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언약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성경은 두 아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인류의 시조를, 그리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표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행위 언약 역시 개인의 자격으로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것이죠. 아담의 순종은 모든 인류의 순종이고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이죠.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한 처지에 온 인류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는데 아담이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가 있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지만 예수님은 택자들의 대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즉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첫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에 성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두 번째 아담은 신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행위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추가로 주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언약을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우리의 대표자, 신자들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경제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은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행위 언약으로 의롭게 되셨고 우리는 행위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의는 행위 언약에 근거하고 우리의 의는 은혜 언약에 근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라기보다도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중전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죄의 전가만 말하지 않고 의의 전가도 말합니다. 죄의 전과 의의 전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반쪽 믿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위 언약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냥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이죠.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담 언약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결과가 미쳤는데 바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인 죽음이 온 인류를 덮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주는 대표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대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두 번째 아담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결국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자, 노아의 가족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또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특히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유다 지파의 사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의 후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옛 언약을 성취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그리스도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언약에 속한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과 애통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사망과 아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표,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두 번째 아담은 신자들, 즉 믿는 자들의 대표, 택함받은 자들의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대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차이점인데,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반면 두 번째 아담은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에 성공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위 언약은 취소되었냐? 아니요. 취소되지 않고 행위 언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각각 어떤 언약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의 의는 행위 언약에 근거하고요. 우리의 의는 은혜 언약에 근거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행위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처음 시작하는 언약론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김태희 목사님이 쓰신 현대인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또 이렇게 한 챕터씩 읽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